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니까요, 늘 항상 걱정하고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때로는 담대히 하셔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걱정하고 또 되어진 일은요, 후회하고 살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수련회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얼마나 젊었을 때 강하고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막 뜨겁고 막 강하게 하니까, 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야, 이게 기도야? 뭐 이 정도로 막 그랬는데, 끝나고 났더니 은혜 받고 너무 좋고 하니까, 이게 참 제가 멍청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를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같이 가고 싶은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2명인가 3명이 전도사님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수련회 때 주신 거예요. 그죠? 설교하다 말고 걔네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야, 너희들 수련회 때 이런 말씀 들어봤니 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수련회에 준비돼서 말씀을 들을 만하니까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인 것이죠. 그때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야, 이게 차가 가다가 돌에 부닥치고, 이게 비가 많이 옥수같이 많이 오는데 이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돌이, 큰 돌이. 그럼 밑에를 팍 긁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하는데, 어떤 애는 또 이게 또 시험 든 애도 있고,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이 사단이 꼭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야, 이게 자기는 은혜를 세게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받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도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이거를 해도 불만불평이고, 잘 돼도 불만불평이고, 안 돼도 불만불평이고. 여러분, 삼손이 지금 보면은 참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니 왜 갑자기 삼손이면은 사사인데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보고 반하냐 이거예요. 참 엉뚱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올라와서 뭐라고요? 끝에 보면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아버지가 맞고 삼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뭐라 하면은, 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주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다 따지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들 다 내 생각인 것이에요. 감동된 마음과 성령의 인도함이 우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부터 다 따져보니까 누구 생각이냐면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은 안 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했을 때 답답하고, 근데
힘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고 앉아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좀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물러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 앞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가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진짜 이게 무슨 수련회를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개떡같이 이러냐고 그러면은 저도 기분 나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들으실 거고, 얼마나 이게 좀 서로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점점 우리 나이, 여기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나이 먹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심세지지 않아요? 막 이게 호르몬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쥐잡듯이 잡고 무언가를 해보려고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며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칼을 빼들고 내가 심판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봐도요, 삼손하고 있으면은 내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야, 너가 미쳤냐? 왜 하필 이방 여자냐? 너 왜 이 여자랑 같이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 정신 나가냐? 너 하나님 앞에 너 목사 된다고, 너 사사 된다고 그런 사람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너 구별된 사람 아니냐? 근데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엉뚱하게 흘러갈 때에, 자녀들이나 어떤 일들이 조금 풀리지 않고 잘못될 때에 그것을 갖고서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만약에 옛날 같으면요, 우리 막내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이 녀석 때문에 두 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친구들이 후배가 왔고 그다음에 친구가 있어요. 이 녀석이 찬양을 안 하니까 그 둘도 똑같이 찬양 안 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끌고 나가가지고 너희 자식 뭐 하는 거냐? 네가 애들 전도했으면 본이 돼야지. 네가 찬양해야지 애들도 찬양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있으면 뭐 하고 있냐? 그럴 텐데 그걸 보고선 뒤에서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손대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답답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내 자신도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씩 화가 나면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잘하냐? 그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은 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싸워놓고 내가 다 해놓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커피를 재단에 이렇게 딱 하나가 뭔가 놔뒀더라고요. 나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마 나 먹으라고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커피를 그 재단에다 누가 거기다 놔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러 가가지고 그걸 계속 보이는 거야. 아유, 저거 치우지 왜 저기다 놔둬. 예전에 연합수련회 갔는데요, 참 재밌어요.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한 200명인가 좀 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를 원래 설교하러 가는 분이 못 가가지고 저를 가라고 보내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천안 쪽에 이제 연합 집회인데 갔는데 찬양단들이 앞에 서가지고 그 찬양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물을 하나씩 갖다 놓고선 찬양하다 말고 물 먹고 찬양하다 말고 물 먹고,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가지고 뭐라 하면은 그거 저기 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거 꼭 찬양하다 먹어야 되냐? 끝나고 먹으면 안 되냐? 그거 찬양하다가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목 막힐 수도 있죠. 뭐 목이 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찬양하다 그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니까, 아니 이게 찬양하는 건지 물 먹는 건지. 그 제가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은요 안 먹으면서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담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담배 얘기를 딱 갑자기 담배 얘기가 나왔더니 거기서 어떤 선생님인 것 같다 봤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알죠. 설교하다가 아유 저 양반 담배 피나 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더라고요. 삼손을 들어 써야 되는데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여자를 아내 삼으려고 그러고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다가 6절에 보면은 사자를 보고선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요. 그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아니 뜬금없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요. 찢어가지고 뒀다가 또 거기서 뭐가요? 거기 꿀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엉뚱하다, 참 멍청하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도 어찌 보면 그래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로 인도하셔요. 홍해로.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멍청한 거 아니야? 왜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이 독을 품고 막 죽이려고 달려와 병거 끌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거야? 결국엔 나 죽이려고 하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수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를 했는데 가끔씩 이제 여수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수는 좀 추운 것 같아. 그러더라고. 여수가 얼마나 따뜻한데요. 한겨울에 거기 이제 배들이 오잖아요. 러시아 사람인 것 같아. 한겨울에 우리는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다니는데 이 러시아 사람은 반팔 입고 다니는 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사람이 사는 데 동네보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네에 사람들 왜 추웠나 했더니요. 개척교회에 이 건물이 추우니까 난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곳이 여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추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주님 목사로 불렀으면은 무언가 일이 좀 잘 되고 부흥되고 뭐 또 해야죠.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만약에 여수에서 부흥돼 가지고 제가 큰 교회에서 정말 부흥된 교회에서 막 정말 자랑 삼아서 됐으면은 나 지옥 갔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교만해져서 악해져서 내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험난한 곳 고난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천안 집회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그게 잊지 못하는 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200명 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때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요. 제가 전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첫날 지나고 나서 제가 묻는 숙소에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나 부흥시켜 주시지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지방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런 데 와야 돼. 우리 교회나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투덜댔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보내줬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수련회 말씀 전하는 걸 딱 막으시더라고요. 야 갑자기 막 평택에서 전화 오고 갑자기 막 서울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랬는데요 딱 막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원했는데 너가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일이 안 돼도 잘 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감옥 가서도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14절에서는 재밌는 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요
몇 번 나오냐면은 계속 나와요. 또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엉뚱한 짓 하면서 삼손이 참 여자가 막 울고불고 얘기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얘기해줘라. 이게 원래 이때 당시에 이 문화가 그렇거든요. 이 단어적인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유의 있게 만들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게 문화예요. 근데 이런 것들인데 여자가 울고불고 하니까 삼손이면은 적어도 그냥 여자 알기를 돌같이 알아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 해야 되는데 여자가 울고불고 하니까 또 그거 어떻게 해요? 얘기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데 강한 것은 사자고 단 것은 꿀이다. 이 비밀을 얘기해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청년들이 맞춰가지고 삼손이 마음이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엉뚱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기래 권사님 손자를 만났는데 커피 사업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저는 믿음 좋은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저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제 설교를 그렇게 찾아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기래 권사님 신방 간다 그랬더니 시간 내 가지고 와가지고 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참석한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저는 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준 거죠. 일을 저지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저지르십시오. 참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커피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일거리 창출하려고 하는데 주일은 무조건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화 와도 뭐해도 주일은 예배 생활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몇 대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기 뭐냐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아 걱정하지 말고 저지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된 마음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또 필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일이 꼬였죠. 힘들었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돌아간 것 같지만 잘 돌아간 것이고 정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의 영에 감동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